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중독이 되어져야 될까? 비가 오더라도 이른 새벽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만큼, 중독이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몰입하고 빠져들어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부터 오늘 34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끊임없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질문의 공세를 받아요. 내가 누구냐? 네 무엇하는 사람이냐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누가 공격을 하느냐? 그 시대의 기득권층, 그 시대의 주류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특심한 그런 종교 열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19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25절에도 계속 네가 누구냐?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넌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는데 요한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고 묻는데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엉뚱한 답들을 내어놓아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주류 사회요, 기득권이요, 지도층이요, 권력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종교 봉사자들이죠.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지 않았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난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또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말이야?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묻되 네가 그럼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끊임없이 이들은 요한의 정체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네가 도대체 뭐냐? 네가 선지자냐?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것은 요한 자신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나는 무언가를 목적하고 지금 무언가를 너희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며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냐?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이 석청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지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곧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네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는데 요한은 그 질문을 피해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지 않고 한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관심을 갖는데 내게 관심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라는 존재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을 풀거나 메어줄 자격도 없는 미천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의 관심도 내게 있을 것이 아니오.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에게 두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는 이미 와 있는데 너희는 너희 가운데 와 있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너희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온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의 지금 관심은 자기 자신도 아니요, 요한의 관심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요,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전부였어요. 자, 권력자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래도 요한은 예수를 말했어요. 그 시대의 기득권이요 열심당원인 이 종교인들이 그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도 요한은 예수를 말했어요. 심지어 이 요한을 향하여서 수없이 몰려오는 사람들, 요한이 일순간에 광야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팬덤이 형성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말하며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는 자기를 추앙하며 몰려든 그들, 그 팬덤을 향하여서도 요한은 예수를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상황을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요.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그 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오느냐?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한 앞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자들이요, 사람들의 관심을 그들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 요한에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소개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그는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물음이 있습니다. 네 삶의 가치는 뭐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너희들의 관심이 예수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가 내 삶의 전부다. 너희들이 100번 1000번 물어도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요,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은 예수다. 너희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은 이렇게 정답을 말해줍니다. 예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여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도 예수여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예수여야 된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7개월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 대학생들을 복음화로 이끌기에 한 생애를 바쳤던 김중곤 목사님의 유명한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질문을 던질지라도 대답은 오직 하나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늘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백문일답 가운데 제일 앞부분부터 있는 10개의 문답을 화면에 띄울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를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00개의 질문을 해도 대답은 하나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 예수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께 붙들린 삶,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개의 단어를 좀 주목해 보면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보다입니다. 보다. 우리 이미 본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14절 말씀에서 이미 살핀 적이 있어요. 이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우리 지난 시간 다 살폈죠.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1장에서 보면 본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 성경이 아니라도 어떤 책을 읽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 그 단어가 그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어리석은 설교를 하게 된다고 늘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본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 14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더니 오늘 29절에도 또 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보았다. 그래 어제도 봤다는 이야기죠. 35절 36절도 보십시오. 또 이튿날, 이 이튿날은 첫날에 다음 날이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예수가 이들을 향하여 찾아왔거나 예수가 이들에게 어텐션, 주목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예수는 예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튿날 또 길을 거니시는 그 예수를 보고, 이 본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무엇을 표현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이튿날, 또 이튿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일에, 지금 성경은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튿날 또 이튿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특별한 장면에 예수를 한번 주목하고 그것으로 됐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어제도 예수를 주목해봤고 오늘도 예수를 그는 주목하여 봤고 내일도 그는 예수를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요한의 삶은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그의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계속되어 주목하여 보는 그 바라봄의 대상이 뭐였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보고 소망 가지고, 예수 보고 위로받고, 예수 보고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예수 보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어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뭘 보며 사셨습니까? 잠에서 깨어 피몽사몽 손에 검어지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 휴대폰을 열어서 뭘 봅니까? 주식의 장세를 살핍니까? 아니면 이준석이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봅니까? 그럼 뭘 봐요 도대체? 온종일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뭘 봅니까? 야한 동영상 봅니까? 남친 사진 봅니까? 뭘 봅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을 보고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보고 이튿날 또 예수를 보고 이튿날 또 예수를 보는데, 반면에 26절에 보면 전혀 예수를 보지 않는 그룹을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너희로 지칭되어지는 이들은 누구냐?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기에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 가운데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태초의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보는 것을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이 되고 죽음을 만나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금했던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보면 이렇게 보는 것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었다는 말은 그도 불행의 주인공이 됐다는 이야기죠. 뭘 보느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됐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그 동산을 주면서 이곳에 너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먹고 마시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한 것만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보면 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볼 때는 내가 봐요. 근데 내가 보기 시작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 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보면 예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과 함께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요한이 보라, 예수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예수를 보자 예수를 따라갔어요.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보면 따르게 되고 보면 보는 것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본 사람의 인생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본 자들의 인생이 확연히 갈라집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어요. 이웃집 아낙네가 옷 벗고 목욕하는 걸 봤어요. 볼 때는 다윗이 봤어요. 그러자 다윗이 본 것이 다윗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자리에까지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면 따라가게 되어 있고 보면 같이 교제하게 되어 있고 보면 그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람은 예수를 봐야 예수에 빠져들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사람은 예수를 봐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사람은 예수를 봐야 예수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눈에 예수가 보였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에는 두 종류의 봄이 있습니다. 견이 있어요. 견. 이 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견문을 넓힌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본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자녀들을 많은 곳에 여행을 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세계를 많이 보면 견문이 넓어진다. 그러죠. 우리도 많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봄으로 견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바라봄이 있어요. 또 하나는 관이 있습니다. 관. 이 관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관은 주의 깊게 세밀하게 집중하여서 자세히 살피는 것을 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관찰이라고 말하죠. 견문과 관찰은 달라요. 이런 책자를 그냥 지나가는데 눈앞에 있는데 슬쩍 한번 보는 것은 그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에 거머쥐고 이것을 세밀하게 살펴 주의 깊게 뜯어보는 것은 우리는 관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슬쩍 보는 것으로 전부인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에 집중하여서 그 예수를 관찰하고 그 예수에게 귀 기울이고 그 예수를 뜯어보면 예수가 내게 뭘 하고 나는지 예수가 내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관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집중하여 보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보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한은 어떻게 이 삶이 가능했는가? 보다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는 듣다입니다. 듣다. 요한은 예수를 주목해서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은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도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이 요한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도 누가 예수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너는 알게 됐느냐? 성령께서 내게 말하더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성령이 그 위에 임하니 저희가 예수라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요한이 써 있던 그곳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시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고, 유다의 온 유다 땅에서 다 오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려와서 이들은 아마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은 도대체 그리스도냐? 저 사람은 선지자냐? 저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의 온통 사람의 소리가 수군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저건 사기꾼일지도 몰라 음해하는 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그룹에서는 죄를 자복합니다. 통에 자복하며 그들의 죄를 토스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 그룹은 줄을 지어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과한 그곳에서 요한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소리를 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문. 그 소문은요, 감언 이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소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미혹의 말, 꾸며진 말, 어떤 때는 거짓된 말, 어떤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뿐인 제한된 지식,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밖에 들을 것이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런 소리를 넘어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내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영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울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열정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탁월한 혈통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기에 그는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의 걸음은 영음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그저 해외에 돈 갖다 서 해외에 뭐 건물 짓고 해외에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지으면 다 선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의 소리를 따라 행한 그것만이 선교예요. 우리가 지난 작년인가요? 저작년인가요?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그 바울이 유라굴로를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은 전부 초죽음이 됐어요. 다 절망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절망했느냐? 그들의 귀에는 파도 소리만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그친 파도만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성령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 어젯밤은 어떤 밤이냐? 풍랑과 맞서 싸우면서 아비규환의 시간이었어요. 절망에 허덕거리던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배짱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죽음 속에 휘말려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반드시 간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무엇을 어떻게 왜 답을 갖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어 그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일러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 세상 소문 듣고 움직이는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소문은 다양합니다. 사람의 생각 또한 다양합니다. 똑같은 걸 하나를 두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하고 내 판단을 거기다 말하고 내 경험을 앞장 세우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넓은 길을 좋아하지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좁은 길로 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다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승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 뒤집어 놓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소리, 사람의 소리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소리가 크게 들려져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그건 부패한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예요. 갈등하고 주저앉고 내려앉는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의 소리가 크고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기도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소리는 안 들려요. 회의하는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은 그게 길고 뭐가 복잡하고 한데 회의는 2시간 해도 배고픈 줄 모르고 합니다. 이게 병든 증거입니다.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은 보면 밥을 열심히 잘 먹어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보면 맨날 앉아서 밥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니? 라고 물어요. 그리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늘 소리 들어야 하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 듣는 것에 익숙합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밥을 사줘가면서 내 밥 살게 와가 말해봐라 나한테 좀 캐줘봐라 시간을 내어서 그 바쁜데 시간을 쪼개가 내 너희 집에 갈게 그것 좀 나한테 이야기해줘봐라 남의 허물 남의 약점 이런 걸 듣는 데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자기 설교하는데 안 들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자꾸 잠에 자지 말라고 깨운다. No. 나 그쪽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잠난 이쪽 보고 설교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안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착각하는 거죠. 오늘도 교회 갔다 왔고 오늘도 예배 드렸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됐고 교회에서 내 직분이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고 그리고 거기 자신 속고 있는 거예요. 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이기지 못하니까 승리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요한은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언했습니다. 요한 당시에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또 그 시대의 기득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위협도 요한은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요한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을 성경은 정언이라고 했어요. 19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변명이 이러하더라가 아니요 요한의 설명이 이러하더라가 아니에요.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그때 요한은 정언했어요. 32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3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정언은 뭐냐? 정언은 일반적인 자기 주장, 자기 견해와 달라요. 정언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정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이게 정언이에요. 정언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요한은 누구냐? 요한은 정언자였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라고 네가 누구냐고 말할 때도 그는 예수를 말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말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는 예수를 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해 줬더니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어지는 그 다음 41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형제 시몬에게 증언합니다. 나 예수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요. 43절 말씀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빌립이 돌아서서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만난 자는 당연히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정언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수가성 우물가에 죄 많은 여자,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어떤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지금 이 여자는 물동이를 왜 들고 있어요?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우선순위는 물을 깃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그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사는 곳, 그의 삶에 대하여 질타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정죄하던 적군에게까지도 예수를 전거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물동이를 메고 그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살던 그 삶에서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피하는 대상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말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말하고, 늙은이에게도 말하고, 젊은이에게도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와보라고 말하면 됩니다. 고급진 언어가 아니라도 됩니다. 난 예수 만났다고만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동이는 버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는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명분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의 입에 근육만 생겼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생명 살린 열매가 없어요. 삶이 변하는 열매가 없어요.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생각과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수 만났니? 그리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정언해라. 오늘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 말을 했잖아요. 만나서 얼굴 대하며 말하고, 전화기 들고 말하고, 손으로 말하고, 얼마나 많이 말해요.
그때 그 속에 예수 증거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 시간을 내보셨습니까? 예수 전하기 위해 누구에게 밥을 사줘 보셨습니까? 예수 전하기 위해 누구를 만나자고 약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전하기 위해 내가 차를 끌고 사람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전하기 위해 커피를 사 먹이며 선물을 전하면서 예수 말해본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사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되지도 못했던 나 같은 인간,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자들이 많은데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말하라고. 그래서 그 포지션을 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알면 얼마나 잘 알고, 우리가 이력이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해요. 왜 저 집은 문 닫는데 우리 집은 문 안 닫고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예수 말하라고. 다른 사람은 다 쫓겨나는데 나는 왜 안 쫓겨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 말하라고. 왜 우리를 교회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게 했을까요? 예수 말하라고. 그래서 와 보라고 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